이 세상에서 사실 일어나는 모든 개인의 다툼이나 또 서로 성내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대부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명분 싸움입니다. 명분이 있다 없다. 하나는 명분 때문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명분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고, 또 한 가지는 실리적인 싸움입니다. 실리적이라는 것은 이권 문제지요.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익 때문에 이해 타산을 따져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기도 하고 다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과 첫째인 에서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자 명분건을 덜에 나가서 아주 덜 사람인 에서가 지치고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인 야곱은 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조용하면서 냉철한 사람이에요. 아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영악한 사람이에요. 형이 장자 명분 가지고 있던 장자 명분 거를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주리라. 이때 형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뭐 장자 명분이 뭐 필요해, 팔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아주 영악하니까 딱 들어보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또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냥 배가 고프니까 우선 죽을 먹을 욕심으로 장자 명분 팔아라. 맹세해라. 맹세했다 이거예요.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장자 명분이라는 어떤 것이냐? 족장 시대 때는 마다들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자권. 아마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요즘은 핵가족 시대고 다 나누어져 사는 시대지만, 또 뭐 어떤 집이든 특별하니 아니면은 하나 둘,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셋 놓고 많이 낳으라 하지만, 셋 뭐 이렇게 많아야 한 셋, 또 한 넷은 귀하죠. 뭐 하기야 대책 없이 막 완전히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도 이제 적게 나니까 좀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우리 때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또 뭐 하나씩만 낳아도 만족하자. 뭐 이렇게 해다가 정부 시책이 바뀌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앞전 시대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 장자 계승권이라는 것이 있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모두가 장자가 마지가 주도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죠? 예, 대부분 보면 맏아들이 이제 맏상 주고 맏아들이다, 마지. 여러분 집안도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제일 큰 형이 전체의 모든 의사를 아버지를 뒤이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을 많이 낳을 걸 미리 예상한 것 같아요. 갑을병 뭐 이렇게 나오기로 했어. 갑진, 을진, 병진, 갑을병 뭐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이름을 갑진 지었는데 그 다음에 둘째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돌 되기 전에 사고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을을 바꿔가 갑을 대신 영진, 재진, 그 다음에 내 위에 형 이름은 석진이라고 지었어. 그 석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돌석자기 때문에.
머리가 별로 안 좋다. 다섯째, 내가 잘못하면 갑을병으로 내려왔으면 나는 오진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오진이라고 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진로 했는데 오진했다. 근데 이제 저를 낳아놓고 난 뒤에는 오진이 대신에 아마 이제 뭐 부모님들이 공부를 한 적도 없는 분들이니까 지치고 하니까 애들은 많이 놓고 하니까 옆에 분이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이 어떠냐 해서 큰 덕자 이 베풀 진짜로 해서 크게 덕을 베풀 사람 이름으로 짓자. 그래서 덕진이 됐어요. 제 밑에 동생은 아들이 이제 6번째니까 효도하라고 효진이라고 지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 동생 이름이 효진이니까 효진아 하면 우리 박효진 장로가 깜짝깜짝 놀래요. 예. 자, 그런데 장자 계승권이라는 것이 유대 나라에는 3가지 특권이었어요. 첫째는 가나안 땅의 상속권이었어요. 땅을 상속하는 권한. 또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공식적으로 받을 권리. 또 한 가지는 자식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자식에게 축복권을 인정을 한 것이, 이것이 장자 상속권입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것을 힘들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물론 무슨 손으로 서명하거나 뭐 등기로 공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맹세한 건데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서 후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히브리서에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이게 이제 후세대로 가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모세의 율법 때는 아예 이제 장자 계승권을 율법에 정했습니다. 율법에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율법에 정하면서는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상속적인 권위 계승을 율법에 정해버렸다.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재산은 아예 아버지의 재산의 몫에 2몫을 가지도록, 자식들이 여러 명이면 조금 나눠주고 아버지 몫에 2몫을 가지도록 율법으로 정해버렸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가정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고 예서가 와서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나한테 다 주세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아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축복할 권세를 다 줘버렸다. 그래서 에서가 원한을 품지 않습니까? 오늘 에서와 같이 너희가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자, 이 다툼에서는, 오늘 말씀대로 다툼에서는 명분이나 장자의 명분 싸움이냐 아니면은 실리적인 싸움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오늘 광복절 주일인데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금 이것은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광복절, 광복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일, 명분도 아니고 실리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명분도 있고 이거는 실리도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 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앞전 어른 세대들이나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청년 세대는 통일 한국에 대해서 각자가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일제의 이름까지 빼앗겼거든요. 내가 일본 이름으로 바꾸니까 리도거진이더라고. 이게 누가 한번 그러길래 난 2번 다시 일본식으로 부르지도 하지도 못해. 여러분, 그런데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 아버지 앞전 시대는 이름을 다 바꿨어요. 여기 어르신네들 중에 일본식 이름 있죠? 학교 다닐 때 다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꿨다 이거예요. 원하든 창씨 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명분도 아니고 실리도 아니고 이 통일 한국 앞으로 조국의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맡겨놓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사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지금 통일 한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고 과제인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통일 왜 해야 돼? 통일하면 뭐가 좋은데? 실리를 따지려고 그래요. 통일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영토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인구도 원래 세계의 그야말로 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은 돼야 돼. 나라도 지금 영토에 몇 배는 돼야 되는데 통일 한국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명분도 실리도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한민족이니까 반드시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이 생기고 한 나라인데 부모 형제가 이산 가족이 됐는데 한 형제니까 다시 하나 돼야 되는 건 당연한 명분이고 통일 한국이 될 때만 우리 민족이 세계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강대국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명분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통일은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자신감과 여기에 꿈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오늘 통일에 대해서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이 통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통일의 민족 통일의 소명과 꿈은 우리 민족에게 맡겨놓은 과제이기도 하고 교회에 맡겨놓은 과제입니다. 조국이 없으면 난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북한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뭐 지금 다른 교파, 교단들 뭐 이 다른 종교들이 돕는다지만 그거 다 합해도요, 그 사람들 다 합해도 한 30%도 안 됩니다. 거의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7, 80% 돕고 있습니다. 또 만일 교회까지 외면하고 교회까지 손을 들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우길성천하고 있는 중국은 대국화가 되면 반드시 주변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역사가 증명한. 중국이 빨리 민주화되지 않으면 저 중국은 크면 클수록 전제주의가 되면 다른 나라에 피해를 끼친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남사군도 베트남하고 저쪽에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중국이 드디어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바뀐다고 지금 TV나 신문에는 연일 지금 굉장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 저 일본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일본이 역시 세계에 2번, 3번째 가는 대국이고 힘 있는 나라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 일본 가보신 분들 느낄 때마다 야, 이거 일본 국민들 개개인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긴장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독도하는 거 보십시오. 저들은 포기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옆에는 중국, 한쪽에는 일본. 한일 합방된 1910년 때도 여전히 긴장 속에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 합방을 당하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불행을 겪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또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동해 쪽으로 태평양 함대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저 위에 지금 자꾸만 지금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가 명분이니 실리니 엉뚱한 지금도 이념 싸움을 자꾸 하고 있어요. 난 보면 참 답답해요. 민족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가 빨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서 잘 준비될수록 저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무너진 교회들을, 북한의 교회들을 우리가 세우고 북한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구제할 수 있고 북한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 이게. 근데 오늘 점점점 젊은이들이 실리만 따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난번에 북유럽 갔을 때 소련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호텔 옆에서 이렇게 오다가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걸어 나오다가 만났어요. 이 사람의 모양이 좀 독특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 모양이 머리를 빡빡 밀었어. 근데 요 위에만 머리털이 남아있는 거지. 꼭 투구 선 것처럼. 아이 데리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좀 걷자 하고 나왔다가 만났어요. 근데 제가 부채를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좀 뭐 가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 부채가 이게 태극기가 걸려 있는 부채예요. 딱 보더니 코리안 하더라고.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묻더니 사우스 코리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소련 사람인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조선업 배 만드는 기술자래요. 자기가 북한도 여러 차례 가봤고 우리 남한도 여러 차례 가봤다. 그런데 참 너희 남한은 잘 살더라. 정말 멋있고 괜찮은 나라야. 아주 좋았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저 부산 쪽하고 저 옥포 쪽에 가가지고 배 만드는데 아마 관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도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북한 이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북한 군인들하고 주민들이 있는데 북한 군인들이 표절을 딱 이렇게 쳐요. 총을 딱 들고 망 보고 있는데 자기 먹을 거 하고 빵 하고 이제 이쪽에 자기 기술자들이 먹고 있으니까 보초가 이렇게 탁 서 있다가 자꾸 일로 들어 빵 달라 이렇게 해가 자기들 군인들끼리 서로 이제 감시해가 보면서 이렇게 빵 돌라고서. 그런데 이거 빵을 주면 어떻게 될까 보는 사람들의 눈이 번들번들 해가지고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비참한데 난 너가 북한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들을까봐 창피해. 오늘 우리 시대 때 저 북한은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자꾸만 저거 무너지도록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잘 교류가 되면서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세가 만일에 때를 놓치면 영구 분단될지 모릅니다. 중국이 지금 저 북한을 접수하려고 거의 준비가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중국은 우리가 여러분 TV나 뉴스에 많이 보는 것처럼 동북아 공정이라 해가지고 거의 다 준비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발해가 중국 땅이다. 북한 저것도 원래 중국의 한 변방의 성이다. 슬슬 먹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두만강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 하나를 중심으로 건너서,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중국에 가서 들었던 얘기는 인민해방군 30만 명이 어차하면 북한 접수하러 가려고 다 준비 상태로 있다. 참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마저 기도하지 않고 우리마저 꿈을 포기한다면 이 민족에게 마지막 21세기에 교회와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라니까요. 믿습니까? 교회에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조국이 없는 여러분, 교회라는 없는 겁니다. 조국이 없어 봐요. 밖에 나갔을 때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나는 예전에 해외 나갔을 때 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집회하러 해외 나갔을 때 보면 미국에서도 여권 들어오면 아주 귀할 때니까 딱 들어가면 코리안, 어디서 왔냐 여권 내밀면 코리안, 이 끝이 올라가. 코리안, 한국에서 왔냐 이 말이지. 코리안 이래요. 요즘은 코리안 이 올려준다 이게.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좀 좋아요. 코리안 이러면 영 기분이 영 이상한 거지. 너 왜 왔냐 이 말이지. 여러분, 지금 이만큼 잘 산 거 전 세계에 올림픽 하게 되고 월드컵 축구하고 지금 이번에는 평창 하고 하니까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우리 민족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만일 지금 교회와 우리 지금 성도인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분단될지 몰라요. 분단되면 얼마나 불쌍한 날이 되느냐 하면요, 북한을 지금 중국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저 청진 나진항에서요 배가 중간으로 이렇게 오면 제주도 사이 지나가면요 우리는 섬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변방에 섬 하나밖에 안 돼요. 완전 중국의 내해 안에 갇혀진 섬밖에 안 된다. 자존감을 회복해가지고 우리 시대 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또 정말 북한을 제대로 알고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5, 6년 전에 좀 제대로 북한을 알고 선교하겠다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중국 들어가가지고 비전 트립할 때,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보고 잘 준비해라. 그때는 두만강 쪽으로 도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 이거 북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루트가, 도는 루트가, 제가 우리 그 선교사보고 물어보니까 이거요 탈북 주민들이, 탈북자들이 도는 코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 준비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냐. 그래 그 전날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세 지금 그 승합차를 하나 빌려가 이동하는데, 차 2대로 이동하는데 누구를 데려올까요? 조선족을 데려올까요? 아니, 조선족 말고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한족을 운전사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한족 운전사를 데려왔어요. 그러고 이제 출발할 때 제가 그랬어요. 자, 여권 확인, 꼭 여권. 꼭 말 안 듣는 친구가 있다니까. 여권 확인시켰는데 이제 갔거든요. 출발해가 무산, 두만강 쪽으로 도는데, 무산 언덕 위에서 보면요, 거기는 촬영 금지해 놨습니다. 무산 언덕 위에서 보면 저 아래 지금 빨래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애들은 막 물에 풍덩풍덩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두만강 가다가 보면 아주 좁아지는데, 이런 좁아지는 데는요, 여기서 저기가 북한이에요. 요 두만강 흘러가고 여기 바로 저 교회 저 입구가 지금 저게 두만강 저기 북한이고 여기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빨래하다가 손 흔들고 서로 뭐라고 다 이야기 통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면 그것만 뛰어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북한 땅이고 저기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출발해가 싹 갔는데 꼭 말 안 듣는다니까. 중간쯤 왔는데 이제 두만강 쪽으로 들어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느 학교로 들어갔는데 학교 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앞에는 중국이고 골대 뒤에 내과는 북한이에요. 잘못 가면 북한 들어갈 뻔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길을 잘못 찾았다더라. 그래서 내가 막 한쪽 보고 말은 안 통하니까 성교사 이하니까 잘못 들었다. 이거 운동장에 돌았다가 지금 나간 거예요. 정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탁 나가는데 보니까 인민해방군들이,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탈북자 잡으려고. 싹 지나가자마자 차를 세우네. 앞에 가로막고 옆에 도망 못 가도록 차 딱 세우고 오는데요. 여권 안 가져왔잖아. 그럼 여권 안 가져온 사람 잡히면 내가 물어봐서 무산교도소에 가가 그거 끄집어내고 하려면 최소한 빨라도 잘못하면 6개월 걸릴 수도 있대요. 여권 없어가 여기 저 컴퓨터로 통하는 거 아니고 가져와가 확인하고 절차 바로 일단 잡히만 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선교사의 눈을 옆 눈을 봐요. 우리 선교사 얼굴이 흑색이라. 그래서 통역해가지고 침착하게 통역해가 이야기하라니까 중국 이제 운전사가 있고 근무하는 20대 초반 정도 되는 중국에 올라와서 근무하러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여자 청년들도 많이 타고 있고 남자 청년도 가졌는데 만일에 한 명씩 내려와가 검사했으면 우리 청년은 아마 무산교도소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여권 여권 딱 내는데 이 중국 총각이 올라오는데 여자 우리 청년들이 우와 하니까 얘가 맛이 가버렸어요. 이 여자의 위력이 그렇게 강해요. 여자 청년들이 우와 하니까 얘가 얼굴이 벌게가 뭐 눈을 어디로 둘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가만 보니까 막 여권 들고 있는데 여자 청년들이 우와 이러니까 이 오빠 부대가 동원되는 바람에 완전히 얘가 어쩔 줄 몰라가 그냥 그냥 가라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가는데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지나갈 동안 계속 기다려. 또 나타났어. 검문 우와 하니까 얘도 똑같아. 여러분 와로 3번 통과했어요. 이야 가슴이 철렁철렁한 걸 이걸 통과하면서 민족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 때 얼토당토하는 이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광노현 씨 서울시 교육감 오세훈 시장 급식 무상 급식 하냐. 지금 여러분 무상 급식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념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이번에도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 내년에 우리 인도 콜카타 방글라데시 지금 단기 선거 가기에 사람을 뽑는데 내가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하면 쭉 10몇 명 돌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냐? 지금 가면 겨울하고 우기 건기가 좀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냐? 단기 선교를 수학여행 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갔어요. 가난한 나라니까 공항에도 에어컨을 켰다가 껐다가 합니다. 습도 90%. 텁텁한 습도가 90%라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아무리 막 지금 비가 오고 눅눅하다 해도요, 습도 60에서 70%입니다. 습도 90%면 빨래 늘어나도 한 달 내 빨래가 안 마릅니다. 습도 90%. 온도는 얼마냐? 40도. 가볍게 왔다가 실제 일어난 상황입니다. 가볍게 왔다가 공항문 딱 여니까 확 하니까요. 이래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대로 집에 가버렸다니까. 그리고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만 천식 환자는 절대 안 보냅니다. 천식 환자는 가면 사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의료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숨을 못 쉰 자. 그러고요. 우기철에는 80%가 나라가 물에 잠기는 나라입니다. 예.
위생 상태 상상을 초월한. 어저께 우리 이지동 집사님, 민효영 집사님 병원에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이지동 집사님하고 민효영 집사님이 방글라데시 마치 의료 선교를 일주일간 의사들이니까 다녀왔다더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번에는 태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 좋은 나라에는 의사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별로 안 반가워한대요. 근데 거기는 방글라데시는 가려면 진짜 여러분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파송 예배 이거 만일 갈 때는 반드시 파송 예배를 할 겁니다. 파송 예배 하기 전에 유서 쓰고 갈 겁니다. 손톱 깎아 놓고요.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파송 예배 해가 간다니까요. 이 앞에 몽골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슬람 강경파가 들어섰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안 갈 겁니다. 우리 권기훈 목사 갈 거로 같이 동행하라고. 나는 미리 한번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탐색하러. 한 번은 가봐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인도 안 할 겁니다. 혹시 나를 믿고 따르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가가 이번에는 현지식으로 같이 먹자 해가 현지 사람들하고 음식 손으로 해서 같이 먹었거든요. 현지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죠. 음식 만들면요, 빨래하고 손 했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어떨 때는 물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요, 흐르는 물에 그다가 살 대충 해가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습니다. 애가 먹고 난 뒤에 배탈 나가 의사 선생님들이 28명이 일주일 내 설사하고 눈이 빠끔하게 왔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고 의사인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종합병원에 지금 진단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나봤더니. 그래서 지금 계속 의사니까 자기 치료 자기가 막 세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방글라데시 선교 보통 힘든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파송할 우리 김정란 선교사한테, 김 선교사 조금만 생각 달리 해봐. 훨씬 여건 좀 베트남으로 가. 베트남 대답 안 하더라고. 여러분 들었죠? 파송할 때, 예배할 때 저는 거기에 살려가는 게 아니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이다. 이 미션 사명이다. 난 선교사들을 보면 선교사 딱 두 종류입니다. 뭐 어디를 갔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보다 10배 더 어려운 데입니다. 10년간 선교사 파송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갈라 해가. 근데 김정란 선교사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지마 나는 너무나 잘하니까 하지마 목사님 난 거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교사들도요 딱 파송해 보면 압니다. 자녀들 어떻게 하는가 딱 보면 알아요. 자녀들 현지 학교에 보내느냐, 얘가 미국 학교 국제학교에 보내느냐. 국제학교에 보내려면 여러분 돈이 한 달에 애들 하나에 조금씩 나라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0불 듭니다. 100만 원 1인당. 그럼 2명 보내면 2천만 원 듭니다. 내가 우리 파송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 좋아하는 선교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가리아 김호동 선교사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현지 학교 보냈어요. 성도들이 핏값으로 보낸 돈값 난 너 국제학교 못 보내겠다. 현지 학교 가라. 현지 학교 보냈다고. 그리고 걔가 공부해가 한동대 왔다고. 한동대 왔는데도 너 한동대 고만 다니고 다시 지금 불가리아 대학 졸업해가 불가리아 대학 현지 학교 돈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졸업하시고 난 뒤에 사명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사 하겠다고 지금 신학교 와 있어요. 정신이 살아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때 정말로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도 아빠 고등학교 때 계속 미국 보내달라고 그렇게 내가 너 안 된다. 보내줄 형편이 못 된다. 너 하나씩 보내가 둘이 보낸다면 한 달에 5천만 원 7천만 원씩 돈 보내야 된다. 학교 보내려 대학 보내려면 난 능력 없다. 도저히 안 된다. 난 교회로부터 손 벌리는 것도 도저히 내 얼굴이 가까지로 할 수 없다. 내 능력 되는 대로 너희가 한국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하든지 하고
너희 자립으로 가가 할 때 뭐 조금씩 도와달라는 거는 그건 모르겠는데 난 도저히 얼굴이 간지러 못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국내에서 대학 지금 하고 대학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래도 대학원 보냈더니 장학생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장학생 됐다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면 장학생, 전면 장학생 됐다. 이야 감사하다. 지난 학기도 또 장학생 됐다. 감사하다. 이번에는 장학생 안 됐었어요. 돈 낼 나이 얼마나 아까운지. 원청이는 이번에도 장학생 됐고, 이 은혜 같은 경우에 로스쿨 다니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들하고 별들의 싸움을 해야 돼. 별들의 싸움. 서울 법대 출신들끼리 60% 되는데 별들의 전쟁. 한 과목 글자 하나 잘못되면 완전히 이거 지금 세상 말로 나가야 되는데 로스쿨 하는데 내가 이번에 왜 장학생 안 됐으니까 아빠 맨날 장학생 하면 얼마나 좋겠나만 이게 장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미션 이 과제를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명문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복음하는데 우리가 앞장섭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도록 주님 교회 위에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돌봐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